기분있게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또 아름다운 특창을 해주신 우리 집사님 감사를 드립니다. 또 감동 깊은 기도를 해주신 우리 집사님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트럼펫 소리가 정말 장엄하고 고요하고 마음속에 모든 골짜기마다 울려 퍼지는 감동인 것 같습니다.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이번 주 한 주일 동안에 나는 참된 그리스도인인가요? 라고 하는 총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목요일 넷째 시간으로 말의 싸움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가장 많이 하는 것이 말입니다. 사람이 말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오늘날 나된 것은 내가 읽고 듣고 말한 것이 합해져서 지금의 나의 생각을 하게 하고 행동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말의 덩어리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라고 하는 표현은 언어적으로 가만 생각해 보면 참으로 의미가 깊고 옳은 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를 전혀 다른 관점에서 저희들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성경을 볼 때에 우리가 아주 익숙한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다른 관점으로 말씀해 주시는 관점을 찾아보는 것은 성경을 연구하는 올바른 태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들이 골리앗 그리고 다윗의 말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어서 말과 말씀의 능력을 저희들이 한번 살펴보고 경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슬라이드를 좀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성경 본문은 사무엘상 17장입니다. 이제 설교는 세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골리앗이 말하다, 두 번째 다윗이 말하다, 세 번째 골리앗과 다윗이 말하다입니다. 첫 번째 골리앗이 말하다입니다. 사무엘상 17장에 보면 블레셋 군대들은 에베스 담밈에 진을 치고 이스라엘은 엘라 골짜기에 진을 치고 대치를 벌이고 있었습니다. 이 고대의 전쟁에는 대장들이 나와서 상대방의 기를 죽이는 절차가 있었습니다. 좀 낭만적이었습니다. 블레셋에서는 골리앗이라고 하는 장수가 나섰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절로 5절에 보면 골리앗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묘사했습니다. 그 신장은 6규빗 한 뼘이요 노투구를 썼고 철통같이 갑옷을 입었고 창나루는 배틀채 같았다 그랬습니다. 오늘날의 수치로 계산하면 키가 한 2m 90cm 정도 됩니다. 그리고 투구까지 썼으니까 그는 3m 이상으로 보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거대한 창을 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거대한 골리앗에게 그 외모보다도 더 치명적인 무기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의 말이었습니다. 여기 사무엘상 17장 8절로 10절에 보면 다음과 같이 골리앗이 나와서 이스라엘 군대들에게 말을 했습니다. 성경에 많은 전쟁들이 있지만 싸움을 하지 않고 말을 하는 기록은, 이렇게 오랫동안 말을 하는 기록은 이 기록밖에 없습니다. 이 이야기는 말의 싸움입니다. 골리앗이 말하기를 나는 블레셋 사람이다. 한 사람을 나에게 보내라. 나를 죽이면 우리가 종이 되겠고 내가 그를 죽이면 너희가 우리의 종이 되리라. 내가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하였으니 사람을 보내어 나로 싸우게 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본문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무엇입니까? 나입니다. 나를 우상 삼아서 내 중심으로 사는 삶에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이런 말입니다. 골리앗이 아주 치명적인 무기가 있었는데 말이었어요.
제가 교문이 교회에 와서 보니까 우리 부목사님들이 등치들이 이렇게 크시더라고요. 저는 외모가 아담하잖아요. 근데 이 목사님들도 이 틀이 이렇게 커갖고 설교를 우렁차게 하면 성도들이 훨씬 더 은혜를 받는 것처럼 제가 보니까 느껴집니다. 그렇습니까? 근데 이 골리앗이라고 하는 장수가 거의 3m 되는 큰 키를 가지고 그 외모를 가지고 말을 했어요. 근데 아주 말을 잘했습니다. 그 말이 아주 치명적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11절로 16절입니다. 사울과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그랬습니다. 이 블레셋 사람은 등치가 거대한 사람입니다. 3m나 되는 사람입니다. 말을 아주 잘하는 사람입니다. 말을 아주 치명적으로 하는 사람입니다. 그랬더니 사울과 이스라엘 군대가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니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골리앗은 이 말을 하루만 한 게 아닙니다. 40일을 저속으로, 아침 저속으로 성경에 보면 아주 잘 묘사했어요. 몸을 나타내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울과 이스라엘 군대들은 이 거대한 몸을 먼저 보고 그 다음에 그 몸에서 우렁차게 나오는 자신들을 비난하고 하나님을 모욕하는 치명적인 말을 40일 조속으로 들었습니다. 그리고는 사울과 이스라엘이 골리앗의 말을 듣고 그랬습니다. 놀라서 크게 두려워했다 그랬습니다. 이 전쟁은 진전쟁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말을 듣고 들은 사람들이 놀라고 크게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 군인들이 군세가 열세인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 군대가 40일 동안이나 골리앗의 말을 경청해서 들은 것입니다. 그것도 아침 저녁으로 말을 들었어요. 그런데 이 사무엘상 17장을 자세히 보면 이 말을 듣고도 사울과 이스라엘 군대는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었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항했다고 하는 기록도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죄로 가득한 치명적인 말들을 날마다의 골리앗으로부터 듣고 삽니까? 우리가 가장 많이 듣는 게 뭡니까? 날마다 말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십니까? 세상에 좋은 말은 뉴스가 안 되고 어떻습니까? 나쁜 말은 뉴스가 됩니다. 그래야 뉴스가 돼요. 그런 말들을 사람들이 하루 종일 저속으로 듣는 게 아니고 하루 종일 듣습니다. 그래, 그 말이 맞아. 그 세뇌가 됩니다. 너무나 부정적인 말을 많이 듣기 때문에 자신도 모르게 낙담이 되고, 그래, 나는 할 수 없어, 내가 그렇지 뭐, 골리앗이, 세상 골리앗의 말이 맞아,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을 통제하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말이 우리를 통제하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의 삶이 그토록 연약한 것은 세상 말에 정복당해서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말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리고는 골리앗 같은 세상의 말을 듣고 말의 종이 되어서 두려워하는 지경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모든 군인들이 골리앗의 말을 다 들어도 왕인 사울은 그 말을 들으면 안 되었지만은 사울을 포함하여 모든 군대들이 골리앗의 말을 경청했습니다. 유다 사람들은 3m나 되는 블레셋 사람들의 크기만 보았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 앞에 말로 대적하는 이스라엘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그랬습니다. 40일 조속으로 들으니까 믿음이 됐어요. 골리앗의 말이 믿음이 됐습니다.
골리앗의 말을 40일 동안 아침 저녁으로 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성경에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이스라엘 군인 모든 사람이 그 사람 골리앗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그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그랬습니다. 이 성경 말씀을 보면 골리앗이 이제 말하기도 전에 그 사람을 보고 심히 두려워해서 도망했다 그랬습니다.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이제는 그 모습만 보고도 두려움으로 스스로 도망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싸워서 패한 게 아니에요. 지금 한 번도 칼 휘두른 적도 없습니다. 그렇습니까? 말에 패한 것입니다. 그 말을 듣고 믿고 두려움에 패한 것입니다. 싸우다 쓰러지면 얼마든지 일어설 수 있지만 말의 종이 되어서 말을 빼앗기고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다시 일어서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하루하루가 그렇게 낭망적이라면 말에 세뇌되어서 말에 백전백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매일이 똑같기 때문에 말을 빼앗겨서 말에 패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그리스도인의 삶이 어려운 것입니다. 그런데 시편 3편의 다윗의 고백을 보면 다윗은 그런 말의 공격을 어떻게 대항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편 3편 2절로 3절에 보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그럼 우리가 많은 사람들에게 말을 듣고 살죠. 남편에게 말을 듣고, 아내에게 말을 듣고, 가정에서 가족들에게 말을 듣고, 일터에 가면 사람들의 말을 듣고, 많은 사람의 말을 들어요. 그런데 다윗이 많은 사람이 자기에게 말하기를 하나님께 도움을 얻지 못한다, 수많은 부정적인 말을 들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시지도 않아, 저 사람은 그리스도인이면서 수많은 부정적인 말을 들어요. 그런데 다윗은 이렇게 했어요.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수많은 말의 화살을 맞을 때에, 화살이 날아올 때 방패가 있어야 됩니다. 방패가. 다윗은 누가 방패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방패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부정적인 말을 들을 때, 낭만적인 말을 들을 때마다 하나님을 불러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뭐가 되십니까? 방패가 되십니다. 방패가 되십니다. 그러나 방패 없이 세상에서 날아오는 말을 들으면 화살에 맞아 죽습니다. 반드시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오 라는 다윗과 같은 하나님 방패가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이 세상에서 수많은 말의 화살을 하나님을 방패 삼아서 맞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 낙타와 주인이 사막을 여행하고 있었습니다. 사막은 춥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밤이 됐는데 이제 주인이 텐트를 치고 주인은 안에서 자고 낙타는 밖에서 이제 자는 것입니다. 너무 추웠어요. 밤이 깊어지니까. 낙타가 주인 텐트 안으로 코를 집어넣습니다. 추우니까. 바람이 들어왔어요. 주인이 잠을 자다 보니까 춥잖아요. 눈을 떠서 보니까 낙타가 코를 들이밀고 있어요. 너 왜 코를 들이밀고 있냐? 아이고 주인님 너무 추워서요. 너무 불쌍해서 그래 코만 집어넣으라고. 또 잠을 잤어요. 조금 더 추운 거예요. 조금 더 자고 보니까는 이제 낙타가 목까지 집어넣었어요. 너 왜 목까지 집어넣냐? 주인님 너무 추워서 목이 시려워서 제가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목까지만 집어넣겠습니다. 그래 그럼 목까지만 집어넣어라. 몇 시간을 잔 것 같은데 너무너무 추워요. 일어나 보니까 자기는 밖에 가 있고 낙타가 안으로 들어갔어요. 그게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처음에 말에 부정적인 말을 허락하고 낙담적인 말을 허락하면 더 큰 부정적인 말을 허락해야 되고, 나중에는 부정적인 말이 내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그 말이 나를 통제하는 거예요. 내가 말을 통제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내가 지금까지 듣고 허락한 말이 나를 통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삶을 낭망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어떤 부정적인 말, 하나님을 비난하거나 나를 낙담시키는 말을 들을 때 초장부터 하나님을 불러야 합니다. 하나님, 저 말을 막아주십시오. 하나님 이름만 불러도 방패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다윗처럼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수많은 사람들의 부정적인 말, 그런 낙담적인 말들을 막으시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는 다윗이 말하다입니다. 이스라엘이 두려움에 떨며 완전히 사기가 꺾였을 때 소년 다윗이 성경에 보면 등장합니다. 이새라고 하는 사람의 8 아들 중에 막내였습니다. 아버지가 전쟁에 나간 세 형들에게 음식을 보내서 안부를 살펴보게 했습니다. 다윗이 형들을 만나 무난했는데 그때 골리앗이 등장합니다. 사무엘상 17장 23절을 보면 마침 그때 골리앗이 나와서 그랬습니다. 전과 같은 말을 하매 다윗이 들으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날마다 듣는 말은 비슷합니다. 골리앗이 하는 말이 늘 비슷해요. 사실은 늘 비슷합니다. 골리앗이 전과 같은 말을 했다 그랬습니다. 다윗이 들으니라 그랬습니다. 다윗이 들었으나 반응이 전혀 다릅니다. 사무엘상 17장 26절에 보면 그 말을 듣고 골리앗이 40일 조속으로 하는 말, 그 거대한 3m 되는 골리앗이 하는 말을 다윗도 들었는데 반응이 완전히 틀려요. 다윗의 말이 다릅니다. 말이. 사무엘상 17장 26절을 보니까 다윗이 곁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되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말을 하고 사는 존재들입니다.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말을 하고, 아내에게 말을 하고, 남편에게 말을 하고, 일터에서 직장 동료들에게 말을 하고, 교회에서 말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부정적인 말을 듣는 사람일 뿐만 아니라 부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입니다. 화살을 쏘는 사람이에요. 올바른 말을 갖고 있지 못하면. 근데 다윗의 말이 다릅니다. 사람들에게 말하되 이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하자. 이 사람이 사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그랬습니다. 여기 보면 다윗의 말 중에서 이 사람이 사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가 처음 등장합니다. 40일 조속으로 그 전쟁터에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군대들 입에서 한 번도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온 적이 없는데 소년 다윗의 입에서 처음으로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가 등장하는 순간이에요. 이 순간이. 그러니까 이 말을 듣고 있던 큰 형 엘리압이 다음과 같이 이야기했어요. 형 엘리압이 말했습니다. 다윗을 꾸짖었어요. 놀이터인 줄 아느냐? 여기가 놀이터인 줄 아느냐? 들에 있는 네가 치던 양은 어디다 맡겼느냐? 네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그랬습니다. 우리를 가장 낭망시키고 부정적인 말로 낙담시키는 사람은 가정 안에 있습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 안에 있어요. 그 다음에 나도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형이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형이 아무리 가까운 사람이라도 하나님에 대해서 모욕하고 나를 낙담시키는 말을 절대 허락하면 안 됩니다. 절대로 허락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사단이 가장 가까운 사람을 통해서 우리를 낙담시키기 때문입니다. 이 형 엘리압이 세상 여기가 놀이터인 줄 아느냐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여러분, 정말 세상은 놀이터가 아닙니다. 우리를 향해서 수많은 화살들이 쏟아지는 전쟁터입니다. 놀이터가 절대 아닙니다. 그러니 다윗의 말이 더더욱 중요한 것입니다. 이 말이 왕 사울에게도 들렸습니다. 사울이 다윗을 불렀습니다. 다윗을 불렀더니 다윗이 사울 왕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다윗이 사울에게 고하되 그를 인하여 골리앗을 인하여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이다. 원래대로 하면 사울이
다윗의 어깨를 두들기면서 낙담하지 말거라 이래야 되잖아요. 그런데 바뀌었어요. 다윗이 사울의 등을 두들기면서 낙담하지 마시라고.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겠습니다 그랬어요. 말을 소유하는 사람이 말을 통제하는 것입니다. 사울은 이미 말을 잃었어요. 할 말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사람에게 긍정적이고 위로의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말을 듣고 사울이 말을 했습니다. 또 사울이 말합니다. 다윗과 사울의 골리앗의 이야기는 전부 다 말싸움이에요. 말 이야기입니다. 이게 사울이 또 이야기를 했어요.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네가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기에 능치 못하리니 너는 소년이고 골리앗은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사울의 말이 틀립니까? 맞습니까? 맞아요? 틀려요? 한마디도 틀린 말 없습니다. 사울의 말이 한마디도 틀린 말이 없어요. 자신의 경험 세계에서는 분명히 맞는 말이에요. 우리가 하는 말은 우리가 체험하고 경험하고 배운 말만 할 수 있습니다. 내 경험 세계에서. 사울의 세계에서는 자기가 하는 말이 구구절절 다 옳아요. 그러나 다윗의 세계에서는 전혀 틀린 말입니다. 사울의 말이 전혀 틀린 말이에요. 다윗의 세계에서는. 그 말을 듣고 다윗이 말을 합니다. 사무엘상 17장 34절로 36절입니다. 사울의 그 말을 듣고 다윗이 말을 절대 양보하지 않습니다. 다윗이 말을 합니다. 왕이시여, 제가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하죠. 그렇죠? 양떼에서 새끼를 움키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 내었습니다.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다윗의 말이 왜 다른지를 다윗이 하는 이 고백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자세히 보면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 새끼를 움켜가면 내가 따라갔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그것을 쳤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처음부터 사자나 곰을 쳤을까요? 그럴 수 있었을까요? 그럴 수 없었겠죠. 사자나 곰이 소년 다윗이 양을 치고 있으니까 새끼를 물어가요. 그러면 다윗이 따라갔을 것입니다. 처음에는 너무 무서워서 곰과 사자를 대적하지 못했을 거예요. 양이 잡아 먹히는 것을 보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도 무서워서 눈물을 흘렸을 거예요. 때로는 상처 입은 양을 치료도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는 결심을 했겠죠. 내가 절대적으로 양을 지키리라. 처음부터 다윗이 곰이나 사자가 무섭지 않았을 리가 없습니다. 그도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처음에는 두려운 말을 했을 것이고 낙담적인 말을 토했을 것입니다. 때로는 위험에 처하기도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는 어느 날 위대한 하나님을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했을 것입니다.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겠습니까?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다윗은 이 일터에서 자기의 일을 경험하면서 그런 현장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말을 배운 것입니다. 경험 속에서 하나님께 말을 배운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을 가르치신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교제는 말을 배우고 말을 바꾸는 과정입니다. 그리스도의 삶 속에서 가장 중요한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대화가 깊으면 깊을수록 다윗은 말이 바뀌었습니다. 하나님과 대화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지혜를 주십니다. 그리고는 양 새끼를 가져오는 지혜를 얻고 나중에는 곰과 사자를 치는 다윗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가 다윗의 일터에서 형성됐습니다. 하나님과의 깊은 신뢰 관계가 쌓이면 쌓일수록 하나님은 다윗의 성품을 바꾸셨어요.
여러분, 다윗의 성품이 바뀌면 무엇이 바뀔까요? 말이 바뀝니다. 말이 바뀌어요. 우리 오늘 그 찬미를 지도하셨던 전도사님이신가요? 네, 우리 전도사님께서 그리스도인의 품성을 닮읍시다, 닮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리스도인의 품성을 닮으면 무엇이 바뀌어요? 말이 바뀌도록 되어 있어요. 말이.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말을 바꾸시거든요. 말의 질을 바꾸시고 말의 능력을 바꾸십니다. 그래서 다윗은 곰과 사자를 대항하기 시작했습니다. 조그만 승리가 큰 승리가 될수록 그의 말은 발전하기 시작했고 말씀의 전사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커지면 커질수록 그의 성품이 바뀌고 말이 능력이 있게 되었습니다. 사자와 곰도 잡아본 다윗은 골리앗은 사실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아무리 골리앗이 무섭게 보여도 산과 들에서 뛰어다니면서 사자와 곰을 잡아본 다윗에게는 골리앗이 전혀 무섭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일터에서 고생을 하지만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고생하는 과정을 겪더라도 반드시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말을 배워야 합니다. 그 과정을 그냥 지나가면 안 됩니다. 반드시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말을 배워야 합니다. 사무엘상 17장 37절을 보면 다윗이 다음과 같이 이야기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윗의 말에는 항상 하나님이 등장합니다. 그 다음에 현장이 등장합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다윗은 이렇게 말할 수 있었어요. 그렇습니까? 사자와 곰을 일터에서 잡아봤는데 골리앗을 못 이길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가 그렇게 말하는 다윗이 된 것은 하루아침에 된 것이 아닙니다. 사무엘상 17장 37절을 보니까 사울의 말이 바뀌었어요. 사울의 말이. 사울이 감동을 받았어요. 그리고는 사울의 말이 바뀝니다. 사무엘상 17장 37절을 보면 사울이 가라 그랬어요. 그리고는 사울의 입에서 최초로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말은 다른 사람의 말을 바꾸어서 그 입에서 누구가 나오도록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나오도록 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말을 바꿉니다. 사울의 입에서 최초로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 종려의 계단에 보면 와이프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말의 영향력은 너무나 치명적이어서 어떤 것으로도 대체할 수 없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말이 영향력이 있으려면 우리의 현장에서, 일터에서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살아있는 체험적인 말을 배워야 합니다. 그 말이 영향력이 있는 것입니다. 부정적인 말도 치명적인 것이고 하나님께 배운 말도 영향력이 광범위합니다. 여러분, 말은 배워야만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말의 특성입니다. 그 다윗은 이 성경에 보면 다윗이 하나님으로부터 말을 배웠다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여기 사무엘상 16장 18절을 보면 그 사울이 그 악신에 걸리잖아요. 예. 그래서 막 그 사울이 그러니까 거의 뭐 정신이 올바르질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이 수금을 잘 타는 사람을 불러다가 이제 음악 치료를 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다윗이 수금을 잘 탔죠. 그래서 다윗의 신하를 보내서 다윗을 데려오고 했는데 그 신하가 다윗을 보고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사무엘상 16장 18절 보면 다윗을 보고 사울에게 이렇게 보고를 했어요. 다윗을 봤더니 호기와 무용, 용기와 구변이 있는 그랬어요. 구변이 있는. 이게 말을 잘하더라 이거예요. 다윗이. 구변이 있는 준수한 자라. 그 다음에 한마디를 더 붙였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울의 신하도 다윗을 보니까 말이 달라요. 말이. 그러니까 다윗을 자세히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같이 계셔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뭘 가르친 거예요? 말을 가르치신 거예요. 말이 달랐어요, 다윗이. 그리고는 호기와 무용의 사람으로, 용기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놓으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반드시 말을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성품을 바꾸시고 우리의 말을 완전히 바꾸십니다. 말씀이 육체되게 하십니다. 그것을 목표로 삼아야 돼요, 우리가. 제가 이제 호남합회에서 목회를 7년 했는데, 호남합회 영어학원 목회를 들어오기 전에 목회를 했었는데, 호남 36 초등학교가 있고 중고등학교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중고등학교 기숙사에 사감을 하면서 초등학교 성경 선생님을 했어요. 근데 이제 한 번은 초등학교 2학년 성경을 가르치게 됐는데, 첫날 들어가서 제가 좀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이 학생들 틈에 백인 아이가 하나가 있었어요. 백인 여자아이가. 그런데 이제 이 백인 여자아이가 있을 수 있죠. 있을 수 있는데 제가 왜 놀랐냐면, 이 아이가 한국말을 하는데 굉장히 잘해요. 한국말을 잘하는데 전라도 사투리를 너무너무 잘하는 거예요. 근데 이 전라도 사투리, 제가 이제 호남 사람이잖아요. 저도 이제 전라도 사투리를 잘하는데 얘는 거의 사어, 옛날에 죽은 사투리, 80 먹은 할머니들이 쓰는 사투리 있잖아요. 왔다 겁나게 반갑네, 뭐 이런 아주 그냥 너무나 구수한 옛날 할머니들은 쓰는 사투리를 얘가 쓰는 거예요. 친구들하고 지내면서. 근데 요즘 어린 아이들은 TV를 많이 보기 때문에 사투리를 그렇게 잘 안 쓴단 말이에요. 지방 아이들도. 얘는 근데 사투리를 너무나 아주 맛깔나게 이렇게 쓰는 거예요. 너무너무 우습더라고요. 어린 아이가 사투리를 그렇게 쓰니까 친구들하고 지내면서. 제가 너무 궁금했어요. 어떻게 저렇게 사투리를 저렇게 애가 쓰나. 창피한지도 몰라요. 자기가 사투리 쓰지도 모르니까. 근데 제가 나중에 알게 됐어요. 이제 아이가 이제 운동장에서 아이들하고 놀고 있는, 친구들하고 놀고 있는데 아이를 할머니가 데리러 오셨어요. 근데 보니까 할머니가 한국 분이세요. 이게 알고 보니까 딸이 있는데 국제 결혼을 한 거예요. 이게 남편이 미국 분이에요. 백인 미국 분인데 이게 어떻게 된 사정인지는 자세히 모르지만은 할머니하고 이 아이가 사는 거예요. 예, 아버지 어머니는 멀리 사시는가 봐요. 할머니하고 이제 같이 사는데 이 할머니하고 대화를 해보니까 이 할머니가 아주 둘째가라면 서러워할 전라도 사투리꾼이에요. 그러니까 이 손녀가 껍질은 백인인데 이 전라도 할머니하고 사니까 날마다 뭘 배우는 거예요? 사투리를 배우는 거예요. 사투리를. 여러분, 말은 절대적으로 배워야만 할 수 있습니다. 배워야만. 그 다음에 말은 절대 말만 배울 수 없습니다. 반드시 말 뒤에 문화가 따라 들어옵니다. 이 아이가 전라도 사투리를 하지만 그 전라도 사투리 뒤에 반드시 문화가 따라 들어오도록 돼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면 절대 말만 배우는 게 아닙니다. 반드시 은혜의 왕국의 문화가 따라 들어옵니다. 근데 말은 날마다 부지런히 배워야 돼요. 그래야 문화가 몸에 심어집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말을 배우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을 하지 못하는 것은 날마다 순간마다 하나님과 교제함을 통해서 말을 배우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 다음에 은혜의 왕국에서 살지 못하는 이유는 그 말을 배우지 못하기 때문에 그 말 뒤에 따라 들어오는 은혜의 왕국의 문화를 배우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다윗의 삶에서 배울 수 있는,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십디다, 말이 다릅디다, 그가 담대합디다, 믿음의 사람입디다, 그런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어서 하나님으로부터 말을 날마다 배워서 은혜의 왕국에서
은혜 왕국의 문화 안에서 사는, 또 그런 분위기 안에서 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골리앗과 다윗이 말하다입니다. 사무엘상 17장 40절에 보면 이제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러 나갑니다. 이 보면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서 주머니에 넣고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 나아갔더라 그랬습니다. 골리앗이 보니까 조그만 꼬마가 물매를 가지고 돌리면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골리앗이 말을 합니다. 말을 해요. 그냥 싸우지 않습니다. 이 보니까 골리앗이 말하기를, 얼마나 여러분 골리앗이 하는 말이 수준이 낮은지 보십시오. 네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와왔느냐 하고 그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이 책에는 저주했다고 말을 했지만 얼마나 상스러운 말을 했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너를 새들과 들짐승에게 주리라. 하나님의 말을 배우지 않는 사람들은 짐승의 말을 하도록 돼 있어요. 화가 나면 별말을 다 하지 않습니까? 말을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주인이 돼 있기 때문에 그래요. 골리앗이 처음에 그가 하는 모든 말 속에 내가 나오지 않습니까? 내가 중심이 되어 있는 말은 급하고 화가 나면 본질이 드러납니다. 골리앗이 이런 말을 했어요. 이런 말을 했어요. 사단은 골리앗의 목소리를 가장 크게 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소문이 퍼졌어요. 야, 이스라엘 군대에서 누가 싸우러 나간다고 하더라. 골짜기의 모든 이스라엘 군대와 블레셋 군대들의 눈이 이 전쟁터, 소년과 골리앗의 전투에 집중됐습니다. 조용히 했겠죠. 골리앗이 크니까 얼마나 목소리가 컸겠어요. 이 저주 섞인 질낮은 말을 했어요. 사단의 목소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의 귀를 크게 여셨습니다. 그리고 다윗을 통하여 다음과 같이 말하도록 했습니다. 다윗이 말합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곧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그랬습니다. 블레셋 모든 군인들이 이 말을 들었고 이스라엘의 모든 군인들이 이 말을 들었습니다. 이 말은, 다윗이 한 말은 수천 년의 세월 동안 모든 사람이 들어야 할 메시지입니다. 골리앗의, 세상에서 우리가 골리앗과 같은 그런 거대한 문제들, 사람들로부터 이런 부정적인 말을 듣죠. 그럴 때 우리는 반드시 다윗의 말을 가지고 나아가야 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들어야 할 메시지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다윗의 말은 정말 감동적인 말입니다. 부자 선지자에 보면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다윗이 그 전쟁터에 나가기 전에 부자 선지자에 보면 다음과 같은 일이 있었다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군대가 위험 중에 있었고 이스라엘 군대가 말 한마디도 못하는 위험 중에 있었어요. 다윗은 천사에게서 그의 백성을 구하라는 지시를 받았다 그랬어요. 말을 잃어버린 군대에게 말을 회복하도록, 승리하도록 백성을 구하라는 지시를 받았다 그랬습니다. 다윗이 하나님과 얼마나 깊은 관계에 있었으면 이런 계시를 받았겠습니까? 다윗은 하나님과 정말 깊은 관계에 있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믿고 골리앗에게 전진할 수 있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운명을 얹어 놓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믿으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하실 일을 우리를 통하여 하십니다. 여기에 보면 다윗의 무기가 나오는데 물매가 나오죠. 물매가. 그렇습니까? 곰과 사자를 물리친 무기입니다. 사실은 살벌한 무기예요. 엄청난 속도의 회전을 걸어서 돌을 날리면 무서운 화살이나 총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이 상황을 생각해 보면 본래 이 싸움은 골리앗이 이길 수 없는 싸움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사람들이 두려워서, 무서워서
미리 진 것입니다. 다윗은 골리앗에게 결코 질 수 없는 싸움이에요. 첫째, 사자와 곰은 빨리 움직이는 동물인데 골리앗은 가만 서 있는 존재입니다. 3m 거인이에요. 다윗이 볼 때는 저건 진짜 눈 감고도 맞히는 거인이에요. 둘째, 골리앗의 무기는 가까이에서 힘을 발휘해요. 큰 창이니까 가까이 있어야 돼요. 근데 다윗은 멀리서 던질 수 있는 장거리 미사일이에요. 물레니까 골리앗이 절대 못 이겨요. 셋째, 다윗은 셀 수도 없을 만큼 물매로 실습을 한 사람이에요. 사자와 곰의 싸움을 현장에서 이겨서 거쳐서 이긴 큰 용사가 된 사람입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인생에서 당하는 문제들은 좋은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통해서 말을 배울 수만 있다면, 성품이 변화될 수만 있다면 문제는 좋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음의 사람, 말의 용사로 만드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기 다윗이 싸우는 모습을 보면 다윗이 얼마나 많은 연습을 통해서 용사가 되었는지를 알게 됩니다. 사무엘상 17장 48절로 49절에 보면 블레셋 사람이 마주 가까이 올 때에 거인이 막 달려오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멈춰 서 있지도 않고 마주 빨리 달리며 그랬어요. 골리앗을 향해서 달렸어요. 다윗은 알았어요. 곰이나 사자가 달려올 때 자기도 달려서 물매 돌을 던지면 파괴력이 가장 크다고 하는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다윗은. 그것은 하루아침에 배울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두려움을 극복하고 작은 승리들이 큰 승리가 되어서 하나님을 굳게 믿은 믿음 안에서 배울 수 있는 삶의 행동입니다. 여기 잠언 22장 29절에 보면 다음과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네가 자기 일에 근실한 사람을 보았느냐? 이러한 사람은 왕 앞에 설 것이요. 우리가 우리의 일터에서, 가정에서, 교회에서 우리가 맡은 이 일을 가지고 아주 근실해야 됩니다.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통해서 우리의 일터에서 근실하게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말을 배워야 합니다. 그리고는 이 물매를 떠난 돌은 골리앗의 이마를 맞췄습니다. 그리고는 골리앗이 쓰러졌습니다. 골리앗이 쓰러질 때 다윗은 적어도 2명의 골리앗을 쓰러뜨린 것입니다. 한 골리앗은 거대한 블레셋 사람 골리앗, 또 한 골리앗은 모든 이스라엘 군인들의 마음속에는 거대한 두려움의 골리앗이에요. 그 골리앗이 쓰러진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수천 년의 세월 동안 많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는 두려움의 골리앗을 쓰러뜨린 것입니다. 다윗이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골리앗을 쓰러뜨린 거예요. 어떻게 쓰러뜨려야 되는지를 가르친 것입니다. 그 전쟁터에는 하나님을 신실히 의지한 소년이 있었습니다. 말을 하나님께 배운 소년이 있었습니다. 시편 18편 2절입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를 건지시는 자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다윗이 덜린 물맷돌, 반석이죠. 그게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죠. 우리가 믿음으로 던진 우리의 말의 반석은 우리의 모든 골리앗 같은 문제들을 쓰러뜨릴 것입니다. 그것을 믿어야 돼요. 그것을 믿어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들의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이야기 하나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말을 배운 사람의 삶에서 성품이 바뀌고 말이 바뀌면 어떤 일이 실제적으로 일어나는지 하는 이야기를, 제가 짧은 이야기를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사실 다윗의 그 경험은 3,000년 전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3,000년 전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들은 우리에게 적용될 수 있는 말씀이라고 굳게 믿어야 돼요.
성경에 단순히 기록된 글이라면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그렇습니까? 반드시 내 삶에 적용해서 육신이 되어야 합니다. 이분은 이승우라고 하는 분인데 교수님입니다. 근데 이제 저희 그 영어학원의 목회자 협의회 때 이분이 오셔서 간증을 하셨어요. 강의도 하시고. 근데 이분이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분의 아버지는 월남전 참전 용사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대한민국의 군인들이 월남전에 참전했을 때 그 뭐예요? 제초제 뿌린 거 제초제라 그러나요? 그 뭐라 그래요? 고엽제. 미군들이 엄청나게 고엽제를 뿌렸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월남전 참전 용사인데 고엽제를 너무 많이 마신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월남전 끝나고 오셔갖고 굉장한 이제 고통을 겪게 돼요. 후유증을 겪게 됐습니다. 술로 날을 새는 거예요. 가정이 엉망진창이에요. 그래서 이제 월남전 참전 용사에게서 이제 그 고엽제 후유증을 앓고 있는 분에게서 태어나서 그런지 이분이 굉장히 몸이 약하게 태어났습니다. 태어나서 이렇게 자라는데 아버지가 아주 술로 사시는 거예요. 엉망진창의 가정. 이분이 서울로 올라왔습니다. 고등학교 때인가 서울로 올라왔어요. 공부가 하고 싶어서 가정이 엉망이니까 그 경제적인 도움을 받지를 못했어요. 혼자 고생을 정말 많이 했습니다. 쓰러지기도 많이 쓰러지고, 그리고는 마음속에 아버지에 대한 원망이 아주 깊었어요. 우리 아버지가 다른 집안의 아버지처럼 성실하고 이렇게 좀 자기를 서포트 해주면 내가 이렇게 고생을 안 할 텐데. 아버지에 대한 원망이 아주 깊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일을 하면서 공부를 하고 야간 고등학교 다니고 이렇게 하는데 친구 이야기를 들으니까 친구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 SDA 36 외국 학원에 가면 공짜로 영어를 배우는 클래스가 있다더라. 바이블 클래스가 있어요. 바이블 클래스. 선교사들이 성경을 영어로 가르치는데 공짜로 가르치는. 그래서 여러분 지금은 36 외국 학원이 많이 이제 위축이 됐지만 36 외국 학원을 통해서 영어를 배우고 나간 사람이 500만입니다. 대한민국에 500만이에요. 그러니까는 우리 교단에 엄청난 공헌을 사실 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많은 선교사들이 와서 성경을 영어로 공짜로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이 이승우 청년이 영어를 공부하고 싶어서 돈이 없으니까 영어학원을 찾아온 거예요. 영어학원을 찾아와서 정말 바이블을, 성경을 배우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분을 가르친 선교사가 다이애나하고 무리넬이라고 하는 흑인 부부였습니다. 이분들이 얼마나 사랑을 가지고 정성을 가지고 성경을 가르치는데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영어를 열심히 하니까 이제 많이 배웠어요. 뭐라고 그러냐면, 여러분, 저희들은 흑인의 후손들입니다. 저희 아버지는 종이었습니다. 노예였습니다. 저희 조상들은 미국으로 끌려왔습니다. 그런데 저희 아버님이 하나님을 믿게 됐습니다. 저희들도 하나님을 믿게 됐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의 삶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 놀라운 기쁜 소식을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고 싶어서 저희들이 한국에 온 것입니다. 그리고는 성경을 가르친 거예요. 이 이승우 청년이 자기에게 생전 처음으로 하나님 아버지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나에게 육신의 아버지만 있는 것이 아니구나. 하늘 아버지가 계시는구나. 그리고는 성경을 배우기 시작했어요. 그리고는 이 사람이 말을 배우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말을 바꾸는 유일한 방법은 새로운 말을 집어넣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을 집어넣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승우 청년이 처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기 시작하면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갖기 시작했어요.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는 이분이 바뀌었어요. 말이 그러니까 바뀌었어요. 말이 바뀌니까 태도가 바뀌었어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사람이 되었어요. 그리고는 정말 놀라운 일이 생겼어요. 아버지를 용서하게 됐어요.
아버지를, 결코 용서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께서 인간을 대신해서 해 주시는 일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것을 믿어야 돼요. 아버지를 용서하게 됐어요. 그리고는 아버지가 이해가 됐어요. 얼마나 괴로우면 술을 마실 수밖에 없으셨을까, 그렇게 이해하게 됐어요. 아버지가 너무 불쌍했어요. 아버지가 너무 저렇게 생각이 되었어요. 하나님을 아버지가 아시고 돌아가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는 이분이 교수님이 되셨습니다. 그리고는 마지막 말이 저희들을 참 감동시켰어요. 저희 목회자들을 다 앉혀놓고 이분이 90도로 절을 하셨어요. 90도로. 그리고는 이렇게 말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꼭 이 말을 하고 싶었습니다. 정말 오랜 세월이 걸렸습니다. 이분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인생이 바뀐 것이 너무 감사했던 거예요. 근데 감사하다고 하는 말을 하고 싶은데 기회가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는 수십 년이 지난 다음에 마침내 오늘 감사하다고 하는 말을 하게 됐습니다. 그랬어요. 근데 그 감사는 마땅히 하나님께서 받으셔야 할 감사입니다. 여러분, 골리앗이 있죠? 여러분들의 삶 속에. 여러분 여러 번 그 앞에서 무너지셨죠? 저도 잘 압니다. 저도 두려워서 떨어봤으니까. 그러나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여 말씀을 배운 자들은 어떤 골리앗도 물리칠 수 있다는 진리입니다.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과 교제함으로 생명의 말, 믿음의 말, 살리는 말, 우주를 창조하시는 위대한 하나님의 말을 배우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주 깊이 매일매일 교제하셔서 우리의 성품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담고 정말 믿음의 사람, 말씀이 육신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칩니다.